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850대 1, 엄청난 대결 가운데 승리했죠.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갈팡질팡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비까지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졌지요.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지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달라지겠구나. 백성들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였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아주시고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에게 들린 소리는 한 소리입니다. 이세벨의 소리였습니다. 전에는 이세벨의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얼마나 죽였는지,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 놓을 정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핍박을 피하도록 보호할 정도로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말합니다. 저 생명, 네가 죽인 생명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도망했는지 유다에 속한 엘리야가 복음을 선포한 적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유다까지 도망갑니다. 게다가 그것도 혹시나 해서 자신을 죽일 수 없는 남유다의 땅끝까지 도망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또 혼자 하룻길을 숨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홀로 있고 싶어서? 맞죠. 왜 홀로 있고 싶었습니까? 두려워서. 혹시 이 사환이 잡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환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들키게 되면은 자기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따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피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은 두고 자기는 홀로 또 사환 모르게 길을 더 멀리 간 것이죠.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오래 흐른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예요. 갈멜산에서 그 당당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세벨이 힘이 약했습니까? 기세 등등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 이 형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의 이러한 복수,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의 상황들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변하리라 생각했는데 그처럼 놀라운 850명의 선지자들도 물리친, 아예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오랜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이 빛 속에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도 변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밖에 없어요? 이세벨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일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상황이 변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안 좋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미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으면 단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풀리는 그러한 기미라도 있으면 보고 힘을 낼 터인데, 내게 보이고 내게 들리는 것들은 아무 변화가 없거나 여전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힘들어지는 상황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그 생각을, 그 행동을 멈춥니다.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온 세월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옛 모습이 나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 생각 속에서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형편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를 결국은 8절에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8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앞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곳에 벌어진 일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자기를 절망하는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렇도록 무능력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상황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겠죠. 이게 결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런 엘리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너는 왜 엉뚱한데 너의 마음을 두고 너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아야지 왜 상황 속에서 너의 영혼을 빼앗겨 버리느냐?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그 능력을 경험해 놓고 왜 자꾸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뺏기냐라고 꾸짖어야 되겠죠. 나를 향하라라고. 당장 일어나, 이곳에서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우린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형편에 눈을 두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눈을 뒀기 때문에, 상황에 눈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깨우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럼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다시 7절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 형편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마음을 품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형편이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상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그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옳지 않음을 분별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옳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또한 힘을 내도록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정답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답을 몰라서 힘든 거 아닙니다. 어느 게 옳은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내 지금 현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하룻길을 피나놨던 사람이 40주 40야를 힘을 내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옳고 그름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낭망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함께 나아가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심령이,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저 저 사람 죄인이다, 저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만 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잘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걸 판단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고 어루만지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는 것이 참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또한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압니다. 아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행하셨던 그 삶의 자리,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분명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주 앞에 있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중심을 항상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황 때문에 시험 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여러 말미암아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